골로새서 강의, 오늘은 7번째 시간입니다. 예수님을 자세히 압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승리하기를 원한다면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하여 정확하게 알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즘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정작 깊이 자세히 알아야 할 예수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아주 엉뚱한 것들에 관심이 많고 알지 않아도 될 것들에 대하여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 안타까운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시골 할머니가 예수님을 믿고 때가 되어서 교회에서 세례를 받게 되었습니다. 세례를 받기 전에 문답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할머니는 예수님에 대하여, 성경에 대하여, 기독교에 대하여 잘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먼저 예수님을 믿고 그 교회의 집사가 된 며느리가 이 할머니에게 문답 준비를 시켜드렸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어머니, 이제 세례받기 전에 목사님께서 문답이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될 터인데 그때 틀림없이 목사님께서 어머니에게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까?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그러면 어머니, 다른 말 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말씀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쳐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문답일이 되어서 이 시어머니가 목사님 앞에서 문답을 받게 됩니다. 예상했던 대로 목사님께서 할머니에게 물으셨습니다. 할머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할머니는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이 할머니께서 대답하시는 말, 목사님, 우리 며느리가 죄를 많이 지었는지 예수님께서 며느리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고 그럽디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맞는 말일 수도 있어요. 며느리가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고 말해 주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할머니는 며느리가 죄가 많아서, 며느리가 못된 짓을 많이 해서 며느리 죄 때문에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로 그렇게 생각을 하신 것입니다. 혹여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도 웃고 지나갔지만 이런 신앙을 가진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심히 마음속에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고 바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쏟고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8절부터 23절에는 당시 골로새 교회를 흔들어 놓았던 4가지의 이단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2장 8절부터 15절까지는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영지주의자들에 대한 이야기이고, 그리고 2장 16절부터 17절까지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2장 18절부터 19절까지는
당시에 골로새 안에 성행되었던 천사 숭배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그리고 2장 20절부터 23절까지는 금욕주의자들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들의 공통된 주장이 무엇입니까? 이런 것입니다. 사람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이제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그리고 에바브라가 전한 복음은 은혜에 의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얼마나 좋아요? 은혜에 의하여, 하나님의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으면 그대로 믿으면 될 터인데, 자,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게 좀 아쉽다는 겁니다. 그 큰 구원을 어떻게 믿음으로만 받아? 우리가 뭔가 좀 일조하는 게 있어야지, 내가 구원받을 만한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이지, 무슨 믿음으로만 구원받아? 그거 좀 아쉽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세상적인 철학과 지혜가 필요하고, 또 율법에 따라서 할례도 받고 성경에 나오는 구약의 절기들도 지켜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사람보다 우월해 보이는 천사도 숭배해야 하고, 또 경건한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의 몸도 좀 괴롭혀야 한다, 금욕주의적인 이런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들을 갖게 된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겸손하지요. 어떻게 생각하면 참 사람이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 마음도 들긴 하지만, 그러나 이것은 주님의 가르침에 반하는 것이었고, 또 사도 바울이 전해준 에바브라가 전한 복음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그들 나름대로의 열심이었다, 잘못된 열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기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이랬는데, 이것은 초기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은 영지주의자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지주의자가 무엇입니까? 아주 쉽게 말씀을 드리면 영은 선한 것이고 육은 악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영지주의자라고 그럽니다. 그리고 구원에 이르기 위해서는 해박한 영적인 지식이 있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는 것을 영지주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려면 철학이 필요하지요. 철학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필로소피 이렇게 말하지요. 두 가지 단어가 합해져서 생겨난 말입니다. 필로라고 하는 말은 사랑이라는 말이고, 그 다음에 소피아라고 하는 말은 지혜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사랑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철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때 너는 철학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너는 인생 철학이 있어 없어 라고 말하는 것은 너 왜 그렇게 인생을 지혜롭게 살지 못해? 라고 하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지혜가 필요하다. 특별한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헬라 사람들은 철학이 발전이 됐지요. 이 사람들은 굉장히 이성주의적이고 지성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인생을 지혜롭게 살 수 있을까, 보람되게 살 수 있을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수많은 철학들의 사조가 거기서부터 나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헬라인들 가운데서 유명한 철학자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피타고라스, 아리스토텔레스,
그리고 플라톤, 다 헬라 철학가들입니다. 자, 우리는 다시 말하지만 철학을 통해서 인생이 더 편안하고 안전한 가운데 삶이 지속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요. 그러나 한 가지 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세상의 철학이라고 그랬는데 이 인간의 철학은 일시적인 것이고 단편적인 것이기 때문에 인간을 구원의 길로는 절대로 인도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 또한 여러분이 알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것은 지혜로운 삶, 인생의 철학을 비하하는 것이나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것은 믿음을 흔들어대는 지성주의, 이성주의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 잘못된 사람들은 자신의 학설을 정당화하고 다른 사람에게 궤변을 늘어놓기를 좋아하는 당시 헬라 초기의 영지주의자들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고 지금도 이단들은 자신들의 공허한 논리로 아직 그리스도 안에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한 연약한 성도들을 흔들어대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세상의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넘어가고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르는 것은 결국은 안타까운 일이고 이것은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라 이렇게 8절 하반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세상 철학을 가지고서는 우주와 생명의 기원을 알 수가 없습니다. 세상 철학만 가지고서는 인간이 어떤 존재이며 어디서 왔으며 삶의 목적이 무엇이며 어디로 가는지에 대한 명확한 답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철학을 가지고서는 이 악의 기원에 대하여 그리고 악에서 벗어나는 방법과 죄악의 결과를 확실하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 철학만 가지고서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나라고 하는 존재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주의 종말과 개인의 종말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사람이 죽은 이후에 사후의 세상이 어떤 세상이 있는지를 전혀 이해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해답을 주지 못하는 세상의 철학을 따르는 사람들을 오늘 세상의 전통과 초등 학문을 따르는 아주 유치한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이 세상의 철학이 풀어주지 못하는 우리의 궁금한 인생의 모든 문제에 해답을 주시며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믿는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를 더 자세히 명확하게 알고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오늘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한번 확실하게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9절 말씀 다 함께 시작.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아멘. 자, 예수님은 인간을 죄에서부터 구원하기 위하여 인간 세상에 오실 때 육신을 가지고 오셨습니다. 자, 육신을 가지고 오시기 전에 예수님은 하나님이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이셨습니다. 성자 하나님께서 육신의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 육신 속에 신성의 모든 충만이 함께한다. 할렐루야.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이런 논리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는 신성과 인성이 있으시지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인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인간의 몸을 입으셨지만 그분은 곧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명백하게 말씀으로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위대한 선생, 철학가 혹은 혁명가 혹은 4대 성현 가운데 한 분 정도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예수님은 성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이신 성자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몇 곳을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 다 함께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아멘. 자,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볼 수 없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인간의 모습으로 이 세상에 나타나셨습니다. 또 골로새서 1장 19절 시작.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아멘. 여기서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런데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성부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또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7절 명확한 주님의 대답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족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셨던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 그분이 곧 누구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멘.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바로 성자 예수님, 그 하나님이 나타내셨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궁금증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그러면 내가 믿는 신을 좀 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 신은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그 궁금증이 사람들에게 많아요. 그게 잘못 표출돼서 우상을 만들어내고 이것이 내가 원하는 신일 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우상에게 숭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 가운데서도 그것이 궁금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11절에 어떤 내용이 나오는가 하면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께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선생님, 우리에게 하나님을 좀 보여주세요. 우리도 좀 하나님을 보고 믿고 싶어요. 이렇게 부탁을 한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본 자는 하나님을 본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곧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다. 내가 믿는 예수님은 위대한 인물뿐만 아니라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성자 하나님이심을 여러분이 확고히 믿고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예수님이 누구이실까요? 10절.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10절.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서 충만하여졌다. 누가 충만하여졌습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내 안에 충만히 거하신다. 예수라고 하는 육체 속에 신성을 가지신 성부 하나님께서 충만히 거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내 안에 예수님께서 충만히 거하신다. 할렐루야. 내 삶에 들어오셔서 내 삶을 충만하게 해주시는 것이지요.
충만하신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시면 진정 내 마음속에는 어떤 생각이 생길까요? 나는 부족한 것이 없어. 충만해. 모든 것이 다 충만하다고 마음속에 느껴지는 것입니다. 충만하신 주님께서 내 안에 임하실 때 영적으로 육적으로 인생은 절대로 부족함을 느끼지 않습니다. 인생의 영육간의 목마름은 예수님을 모실 때 해결된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나는 뭔가 부족해요. 나는 아직도 뭔가 나는 갈망하는 게 있어요. 아직도 뭔가 영육간의 목마름이 있어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그 예수님으로 충만함을 경험하시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작년 2018년 우리나라 1인당 GDP는 약 3만 2천 달러였습니다. 190개국 가운데 순위는 29위이지만 인구 5천만 명이 넘는 나라 중에는 세계 6위에 해당되었습니다. 대단한 대한민국입니다. 여러분이 대한민국 안에 살기 때문에 이 나라의 소중한 가치를 잘 모르시지만 밖에서 보는 대한민국은 보통 나라가 아닙니다. 맨날 싸우고 맨날 전쟁의 위험 속에 아슬아슬한 나라처럼 저 대한민국 밖의 사람들에게는 보여질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특별히 하나님께서 복 주신 나라이기 때문에 지금 세계 6위 경제권에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여러분, 순서적으로 보면 순위를 보면 29위이지만 그 안에는 아주 자그마한 나라들이 있어요. 인구 100만 명, 200만 명, 이 정도 되는 나라들이야 GDP가 얼마나 높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나라들을 다 포함하고 5천만 명이 넘는 국가 중에 세계 6위입니다. 행복한 마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만큼 잘 먹고 잘 살아요. 그런데 행복 지수를 따져보니까 210위 가운데서 우리나라는 57위에 해당되었습니다. 자, 행복 지수가 57위권으로 밀려 있는데, 저는 이 보고서를 보면서 아무리 인생이 좋은 환경에서 잘 먹고 잘 산다 할지라도 이렇게 행복감을 못 느끼는 수가 있구나, 이것이 바로 나의 모습이고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옛날에 비하면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좋은 환경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지요. 우리 좋은 옷 입고 살아가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우리 날마다 감사해야 되고 날마다 기뻐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없어요. 그리고 다 자기만 불행하대. 대한민국 땅에 사는 것이 원망스럽대. 그럼 다른 나라 가서 살아봐요. 동남아 저 어려운 나라 가서 한 1년만 살다 와봐요. 얼마나 이 나라 이 민족이 복받은 나라인지 그때서 깨닫게 될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 영적으로 진단해 보면 중요한 것 하나가 있는데, 누구든지 어떤 환경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산다 할지라도 예수님으로 충만되지 아니하면 진정한 만족이 없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러나 아무리 어려운 환경에서도 나를 충만하게 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늘 자족하고 감사하며 행복한 모습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하시면 우리가 누리는 놀라운 복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1장 30절, 지혜와 의로움과 그리고 거룩함과 구속함, 이 네 가지가 나오는데, 예수님이 충만하면 내 안에 지혜가 생기고 내가 의로운 삶을 살아가고 내가 거룩한 백성이 되고 내가 구속함을 받은 가운데서 이 세상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말씀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히 임하시게 되었을 때 내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그랬는데 옛날 성경에는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왜 이렇게도 변하지 않는가 궁금하지요? 그러면 예수님으로 충만되게 해보세요. 믿습니까? 내 내면 세계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고 말씀을 주신 것은 이처럼 예수님으로 충만하면 내 본성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하나님의 은혜로 바로 이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하시도록 하기 위하여 성자 예수님께서 이제는 성령 하나님으로 내 안에 임하셔서 내 내면 세계를 변화시키고 지금도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히 임하시게 되었을 때 우리는 지금 풍성한 생명을 받게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15장 11절 주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기쁨을 주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삶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시고 우리의 삶의 기쁨과 감사와 행복을 주시는 이는 바로 나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충만히 거하시면 그런 은혜 속에 살아가게 됨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라고요? 내 삶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 나의 부족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그분이 내 안에 계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10절 하반절 예수 그리스도는 창조주이시며 머리가 되십니다.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머리시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여기 왜 예수님을 머리라고 그러셨을까요? 머리라고 하는 개념은 으뜸이라고 하는 개념이고 머리라고 하는 개념은 통치한다는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3절까지 말씀을 다 함께 낭독합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로고스로 계셨습니다. 로고스로 말씀으로 계시던 그분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로고스로 계실 때 성부 하나님과 함께 만물을 창조하셨다. 할렐루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래서 우주 만물과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는 이 놀라운 일을 누가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의 창조주이시며 나의 머리, 내 삶의 으뜸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만을 예배하고 이 주님만을 경배하고 이 주님께 순종하며 날마다 하루하루를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이 말을 한 줄 알아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때 당시에 천사를 숭배하는 사상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머리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그분께서 세상을 창조하셨다. 세상뿐만 아니라 이 물질 세계를 창조하기 이전에 영적인 세계를 창조하셨는데, 영물을 창조하셨는데 그게 천사예요. 천사. 그런데 천사도 보이는 모든 우주 만물도 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면 하나님의 피조물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사람들이 천사를 영물이라고 해서 숭배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을 영적인 거든지 육적인 거든지 우리는 절대로 숭배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가 죄가 되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의 창조자이시고 나를 통치하시는 나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숭배하고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절대로 저와 여러분이 양보할 수 없다는 확고한 믿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셋째로,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이십니까? 11절부터 15절 완전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습니다. 자, 이 골로새서의 결론 부분이고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 그러니까 주님의 속죄 사역은 완벽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주님의 속죄 사역이 완벽해야만 다른 조건 없이 그리스도만을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논리가 성립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완벽한 속죄 사역을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 할례라고 하는 것을 먼저 꺼내고 있습니다. 왜 이 얘기를 먼저 하는 줄 아세요? 유대주의자들이 골로새에 들어와 가지고 뭘 가르쳤습니까? 율법을 가르쳤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만 가지고 구원받을 수 없어. 율법을 지켜야 돼. 특별히 율법 가운데 할례라고 하는 예식을 행해야 돼. 그리고 절기도 지켜야 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부인하면, 완전한 속죄를 부인하면 할례가 더 필요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완벽한 속죄 사역을 이루셨기 때문에 할례라고 하는 것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그 의미를 생각해라. 그 본질이 뭔가를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 보면 11절,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아멘. 자, 할례에 대해 제가 두 가지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을 이해하려면 이걸 이해해야 돼요. 구약시대에 할례가 있었습니다. 구약시대의 할례는 이스라엘 백성으로 태어나면 남자아이인 경우에 8해가 지나면 남자아이의 생식기 포피를 잘라내는 예식이 있어요. 이걸 할례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할례라는 말은 생식기의 포피를 커트하다. 그래서 커트라고 하는 말이에요. 우리 한문으로 베일할자예요. 베다, 그 포피를 잘라내는 것입니다. 잘라내는 예식에는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 그러면 죄를 잘라낸다는 뜻이 있어요. 내 몸의 아픈 부분을 칼로 잘라내듯이 죄를 내 삶에서부터 잘라낸다라고 하는 첫 번째 의미와, 또 할례의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의식을 심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배는 할례의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자기 자신들이 거룩하게 살아야 할 선민이고 성민이라고 하는 의식 속에 날마다 살아가라고 할례라고 하는 예식을 행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예식이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다 율법은 폐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아직도 할례를 행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 할례의 근본적인 목적, 취지가 뭐였느냐, 본질이 뭐였느냐, 이걸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 본질이 뭡니까? 다시 11절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믿습니까? 자, 우리가 할례를 받았답니다. 무슨 할례를 받았습니까? 육의 몸을 벗는 할례, 육신의 죄에서부터 벗어나는 할례. 이 할례가 무슨 할례예요? 그리스도의 할례이다. 그래서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할례는 마음의 할례라고 그래요. 믿습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계속해서 육의 할례만을 주장해, 의식만을 주장하고 마음의 할례를 받지 못한 거예요. 표면적으로만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지 내면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는 육의 할례는 필요하지 않고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 말씀을 하는데, 로마서 2장 19절 다 함께, 로마서 2장 19절 시작.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이라. 아멘. 자, 여기 보면 할례는 어디에 행해요? 마음의 할례를 행하여라. 마음의 할례. 그리고 또 이 말씀들은 신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구약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달해 주었던 선지자들이 이미 마음의 할례를 요구했습니다. 자, 특별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예레미야 4장 4절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이런 표현이 나와요. 너희 마음에 뭘 베고? 가죽을 베고. 마음의 할례지요. 또 예레미야 9장 26절 여기에도 마음의 할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마음의 할례, 우리의 마음의 할례를 받아라. 이 구약에서도 이미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러니까 왜 지금 이 얘기를 해요? 할례 얘기를 한 것은 당시에 이단들 가운데 율법주의로 회귀하면서 할례를 받아야,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아니야. 그거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야. 그렇다면, 그것을 더해야 구원받는다면 나의 속죄의 사역이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 속죄의 사역이 완전하지 못한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손사래를 치면서 그게 아니야, 다 끝났어, 구원받기 위해서 할 일은 하나도 없어, 예수를 믿기만 하면 돼, 그러면서 할례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깨달아지셨으면 아멘. 세례만 받는다고 구원받습니까? 마음의 세례를 받아야 구원받지요.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세례에 대한 얘기를 또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례에 이어서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의 완벽성과 완전성을 강조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와 연합을 상징하는 세례에 대하여 또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례가 무엇입니까? 죄에 대해서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다는 확신을 가진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이 세례의식입니다. 여기서 세례의 의미는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자, 지금 더 잘 생각하세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부활, 그리고 세례에 대한 것이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이 세례를 통하여 십자가 사건과 부활을 지금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자, 보십시오. 세례를 받으러 물속으로 들어갈 때 나는 죽은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나를 위하여 피를 쏟고 죽으실 때 옛사람인 나는 죽었습니다. 할렐루야. 죽었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옴으로 내가 다시 살게 된 것처럼, 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가 살게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누가 받아야 합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죄 때문에 십자가 위에서 나와 함께 죽으셨고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을 믿는 사람들에게 물에 들어가서 이제 그 의식을 체험을 합니다. 내 죄가, 과거의 옛사람은 다 죽었다라는 확증을 얻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세례를 통하여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나는 다시 물에서 올라옴으로 살아났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보충적인 재료도 구원받는데 필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서 일으키셨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이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이고 이것을 믿음으로 그 안에서 일으킴을 받았다. 여기 말씀을 잘 보세요. 죽었다, 살았다, 있는 곳에 항상 함께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12절,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이 말은 죽었다 그 말이지요. 또 12절 하반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안에서 함께 일으키심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과거에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와 함께 죽었습니다. 그것을 세례를 통하여 우리가 확증을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다시 사심을 통하여 나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세례를 통하여 그것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13절에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다. 이 말은, 말씀을 정리해 보면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할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완벽한 속죄를 주님이 다 이루어 놓으셨다. 할렐루야. 단지 우리가 할 일이 꼭 있어야 한다라고 아쉬워서 여러분이 말씀을 드린다면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그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믿음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면 예수님이 안 믿어져요. 나를 위하여 죽으셨다가 나를 위하여 다시 살아나신 그 놀라운 사실을 믿지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믿음을 가지고서는 이 사실이 다 믿어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14절 또 설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을 완전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 사역이 완전하다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제하여 버리사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이 중요한 말씀의 뜻을 이제 한번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여기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 이게 뭐냐? 그러면 당시 채무나 노예에 관련된 법률적 계약을 체결할 때 채무자나 노예가 직접 기록을 해서 자필 증서를 만들었는데 이것을 지금 법조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비문서라든지 이런 것을 자필로 다 기록을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만약에 남한테 빚을 졌는데 그걸 못 갚게 되면 거기에 자기가 기록한 대로 뭐 몸을 배상하든지 뭘 다른 것으로 반드시 배상을 해야만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나요? 없어요. 이게 뭐예요? 율법이에요, 율법. 그 율법은 이런 법조문과 같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범죄한 후에 이 법조문,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구원은 불가능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은총을 베푸셨습니다.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순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보세요. 우리를 거스르고 불리하게 하는 법조문으로 쓴 증서를 지우시고, 첫 번째 뭐예요? 지워버리셨다. 율법에 우리의 모든 죄를 지워버리셨다. 지웠다는 말은 옛날 성경에 도말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데,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은 율법이 십자가에 오히려 못 박힌 사건이 되었다고 그 뒤에 나오죠.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고, 뭘요? 율법을 못 박아버리고 그 어떤 흔적도 없이 예수님의 피로 저와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지워버렸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 지우셨어요. 이걸 안 믿으면 여러분은 진짜 신자가 될 수 없어요. 이걸 믿지 않으면 여러분의 죄의 문제는 절대로 해결되지 않아요. 깨달으시면 아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이제 이 율법도 함께 못 박혔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이 모든 죄가 다 지워졌고, 그 다음에 또 하나 나옵니다. 제하여 버리시고. 제하여 버리셨다. 이 원문의 뜻은 뭐냐? 제거해 버리셨다. 앞에 뭐가 장애물이 있을 때 이것을 보이지 않도록 멀리 날라다가 버리셨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를 멀리 버리셨어요. 할렐루야.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으로 버리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등 뒤로 버려버리셨어요. 믿습니까?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우리의 죄를 찾아낼 수가 없어요. 이게 완벽한 속죄의 사역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구원받기 위해서 뭐가 더 필요합니까?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5절 결론에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서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할렐루야. 여기서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했다는 말은 이 통치자와 권세들은 사탄의 세력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세력을, 사탄의 세력을 무력화하여, 나를 붙들고 있었던 이 사탄의 세력을 무력화하여 이 악한 영들을, 악한 것들을 드러내어서 이제는 구경거리를 삼으셨다.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다. 할렐루야. 이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로 승리하셨다. 완벽한 속죄 사역을 이루셨다. 구원 사역을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요즘 어떤 사람들, 이단에서는 전통적인 신앙만으로는 안 된다고 말합니다. 예수님만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뭔가 석연치 않고 아쉽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진정한 그리스도보다 어떤 의식과 그리고 형식과 헌신과 희생과 어떤 목표를 강조하면서
거기에 도달해야만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는데 이거는 악한 영들이 하는 짓입니다. 만약에 그렇게 되면 다시 깨달아야 할 것,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를 부정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그런 사상을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믿습니까? 주님이 다 이루었다 말씀하셨어요. 다 이루었다. 더 이상 우리 할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돼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섬기면 돼요. 믿습니까?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셨으니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나 같은 죄인을 살려주셨으니 감사해요. 내 힘으로 얻을 수 없는 구원을 주님이 성취해 주셨고 은혜 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해주신 건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바로 살아보려고 발버둥을 치는 것이지 구원받으려고 발버둥 치며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깨달아지시면 여러분의 믿음을 확고히 가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돼요. 내가 믿는 예수님은 신성과 인성을 가지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나와 함께 하시며 내 삶을 충만케 하심으로 내게 행복을 주시며 또 나의 창조주이시며 온 세상의 통치자이시며 완벽한 속죄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우리는 늘 감사하며 행복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면서 저 천성을 향하여 줄기차게 이단들에게 휘둘리지 않고 나아가는 주 안의 모든 성도 여러분이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